반갑습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9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가서, 그리고 이제 70년도 초반에 이민 가서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집에서만 우리 부모님이 강조해서 한국말 하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는 계속 쌀라쌀라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거를 어디다 포인트하면, 요 뒤쪽이죠? 여기다 포인트하면 되나요? 오케이.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이제 한 8년쯤 돼 가거든요. 2016년에 연변과학의대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중국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기 전에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가족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오니까 통일 선교 계속 막 외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통일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통일 선교, 성서적인 통일 선교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통일 선교, 통일이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성경에 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오늘 점검하고 싶은데요. 이게 핵심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요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은 그리크가 헬라어죠. 헬라어를 훨씬 더 확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9절서부터 한국말로 읽겠는데요. 9절에 그 뜻의 비밀. 근데 영어로는 His mystery라고 돼 있어요. His mystery. 그게 이제 하나님의 mystery라는 비밀이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그냥 누구랑 같이 결혼해야지 되고, 어느 대학교 가야지 되고, 어떤 일을 찾아야지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창기서부터 끝까지 하시는 뜻이 있어요. 모든 역사가 아담과 이브서부터, actually 그 전서부터, 이 태초, beginning of creation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근데 이 뜻이 비밀도 있어요. 우리가 이 뜻을 발견하지만은 아직까지 100%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비밀의 뜻,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통일,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거를 제가 하면서 정말 제 삶과 또 북한 선교 방식, 이런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통일 선교를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핵심 구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이 키워드가 여기에 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통일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냐면은 아나 케팔레오 사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나는 다시를 의미하고 케팔레는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아나 케팔레오 사스타이는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사물을 하나로 모으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 이 통일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회복되고 화해하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 남북 정치적인 통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치적인 통일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회복하고 화해하고 새로워지는 것, 거기에 남북 통일이 포함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세상을 분열되고 부서져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 모든 역사, 부서진 몸과 상한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 모든 인간 포함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다시 합쳐지고, 가난, 학대, 인종차별들 모든 것이 다시 바로 잡혔습니다. 부서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화해하고 새로워지는 것. 바울에 따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의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통일 선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개신교들은 모든 것을 다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이 다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때문에 천국이 지어지셨고, 우리 때문에 우리 잘한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 해석 방법이 모든 관점을, 성경을 보는, 또 역사를 보고 모든 것을 보는 데서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서적인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통일 선교는 총체적, Sam, is 총체적 holistic? 총체적인 것이에요. 여기 잘 읽으실, 저한테는 좀 멀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통일 선교는 사람들 중심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통일 선교했을 때 사람들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인 것을 요 다음 구절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이거 외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세상이 뭐예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 세상, 이 헬라어 세상이 뭔지 아세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하심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 우리 사람들의 구원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통일 선교는 통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아멘이 조금 약하네요. 저는 이거를 발견해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분이신지, 이 세상을,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맺을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 통일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에서 세 가지 통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통일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통일을 원하세요. 여기에 남북한 통일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통일은 아닙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통일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람과 창조물 관계. 그런 면에서 환경 보호, 창조물 돌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경대에서 공부하고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하시면은 저 같은 목사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환경보호, 창조물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선교라는 것이 이 통체적인 것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은 조그맣고 째째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제한 때문에 오늘 이 한 가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읽은 것 같이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시면은 왜 어떻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통일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남북 사람이 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이해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오늘 한 센티미터 더 가까이 가기를 좀 이해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요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첫 번째 조금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차이가 없어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남자 여자 차별이 있죠. 목사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교단들도 있고 여자 목사 못하게 되는. 근데 정말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여튼 이거는 또 다른 주제인데, 먼저 이 그림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입니다. 구원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림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로 만들고 치유되는 것이 우리의 그림입니다. 한국에 나와 보니까 지렁이 신학이 아주 많아요. 지렁이 신학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뭐로 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을 잠깐 감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죄인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봤을 때 뭐로 보십니까? 지금 잠깐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 떠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렁이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봤을 때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같은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시고 그거를 회복해 주시고 그거를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림을 벌써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절대 지렁이 아니에요. 저 지렁이 봐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귀한 나의 아들 제이미, 너는 나의 귀한 제이미다. 아들이다. 아름답다. 제가 여러분 그 중2 키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중2 키우신 분들 있으세요? 중2병 아시죠? 중2병. 아무도 중2병 키우신 사람 없어요? 최근에? 아쉽네. 저 혼자만 지금 경험하고 있네. 제 그 둘째 딸이 14살이에요. 14살인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첫째는 이 병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정말 이걸 확실하게 저한테 또 제 아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정말 얘가 그냥 제가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절대 이렇게 못했거든요. 자라나면서. 그런데 저한테 아빠를 부르는 두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필요했을 때, 아빠, 뭐 필요할 때. 또 한때는 아빠! 어떻게 그렇게 저를 부르는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몰라요. 제가 늦게 결혼했거든요. 거의 3살 때 결혼했어요. 첫 결혼. only 결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47살 때 이 둘째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학교 그 화장실 가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 도는데 가는데 막 머리도 이렇게 되고 막 뭐라고 하지? 지금 하여튼 14살이니까 냄새도 나고 방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방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같이 악한 죄인이 우리 귀한 딸, 이렇게 중2병 딸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주님 같은 눈, 중2병을 넘어서 그 딸을 보는 눈, 우리 죄를 넘어서 우리를 보는 눈,
이런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국 정치적인 상황이 정말 불안하잖아요. 지금 누가 이재명이 될지, 누가 될지, 이재명 되면 어떻게 되지, 또 이재명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우파 좌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것은 좌파, 우파 여기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좌파, 우파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발음 걸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계를 사랑하셔서,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셔서,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분들을 봐야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러한 눈으로만 이 다음 본문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북한 간부들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 센티미터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곧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남북 통일을 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안 하셨을까요? 3만 명의 탈북민이 기도를 안 해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몇 년 동안 못 본 그 탈북 2세들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마음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셨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미안한 것인데 북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통일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 미안한 거 얘기할 텐데 제가 캐나다에서 자라났어요. 캐나다는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경쟁도 별로 없어요. 저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인류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대학교. 근데 토론토 대학교 들어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졸업하는 게 힘들었어요. 졸업하는 게 힘들었지만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한국같이 막 경쟁, 막 학원 보내고 막 피땀 흘리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교들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살다가 오는데 지하철 타는데 무서워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막 밀려치면서 막 가는데 에스컬레이터 가서는 탁 서 있어요. 전 또 막 바빠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밀치면서 나가서 바빠서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에스컬레이터 그냥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문이 열리면 빨리 가야지 되고 뭐가 열리면은 빨리빨리 해야지 되고 근데 가서는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한국. 그러니까 이런 한국 분들이 북한에 가서 부동산하고 사업하고 하면은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피해가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선물로 오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통일은 북한 남북 통일, 남북 정치적인 통일은 우리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세도 미국이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 대한민국 북한 땅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준비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레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잠깐 5분 안에 설명드리고 끝 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요 PPT는 다음 것들은 해주지 마시고 PPT를 해주지 마시고 제가 이제 1990년서부터 북한 선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국제 단체에서 일하면서 북한 선교 준비하고 또 목회하면서 북한 선교 준비하고 NGO 시작하면서 북한 선교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북한에 들어간 게 2003년이에요. 2003년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제가 이제 혼자 90년서부터 정말 헌신해갖고 준비를 해왔는데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2003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라젠 산봉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고난의 행군이 바로 끝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북한 사람들 라젠 산봉의 얼굴들이 좀비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 자기 이웃들이 다 죽음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의 표정이 좀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결론을 내렸냐면은 절대 제이미 혼자서는 북한 선교할 수 없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으자 해서 레아 인터내셔널을 시작한 거예요. 레아는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2004년에 존 앤 캐런 리라고 캐나다에서 온 엔지니어링 커플인데 이분들이 처음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재활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미국 교포들이랑 캐나다 교포들, 그리고 또 백인들, 하여튼 외국 시민권 사람들을 주로 미국 사람들이지만 캐나다 사람들도 북한으로 계속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팀들 한 3, 40 단기팀들을 2005년서부터 2010년까지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2007년서부터 2015년에는 여러분 그 임현수 목사님 아시죠? 큰빛 장로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 단체들이랑 협력해 갖고 평양 English Refreshing Computer Refreshing Center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북한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을 재교육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팀들은 한 30팀들을 보냈을 거예요. 2007년서부터 처음에는 1년에 3팀들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조금씩 줄였는데 2015년에 이제 2016년에 임현수 목사님이 잡혀서 2015년 정도에 잡혀셔갖고 그때 이제 우리가 멈췄는데 계속 사람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들은 다 단기 팀들이고 제일 오래간 팀들은 2주씩 보냈는데 그리고 한 20 가족들과 싱글들을 다 장기 팀으로 보냈어요. 아마 여기에 와서 설교하고 간증한 분들도 아마 그 중에 몇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장기로 보내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2016년서부터 왔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한국 청년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분단된 지역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청년들, 러시아, 유크레인에서 청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27년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말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열심히 뒤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청년들한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국제 대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한국말과 영어로 2023년에 작년에 한 500명 모여서 25나라에서 모여서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올해는 기도하는 게 40나라에서 오셔서 10월 1일서부터 3일에 서울에서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rea.org라고 가보시면은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브로셔도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특별히 청년들 한테는 제가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끔 축복하고 인도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